귀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이 예배 드림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허락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충만하게 얻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6개월까지의 사역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발생하는 대립과 대조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구원과 천국에 관한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기는 유대주의적 사고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다르게 해석하셨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통념들을 마치 교회적이고 신앙적 전통으로 혼동해서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경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질서가 되고 먼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피고 또 살피라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훈계였고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질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또 깊이 묵상하게 만듭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기도 가운데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주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지켜본 후 나온 그의 반응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상당히 파격적인 대답을 하시죠. 그 부자 청년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이 어지간했던지 슬퍼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팔고 다 주라라고 하신 그 대답의 본질은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영생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의 속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혹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고 즐기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급과 보상을 챙겨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속셈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급과 보상을 바랐던 그였기 때문에 가진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영생을 얻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포기하라는
견적을 받습니다. 당황하고 또 슬퍼합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남는 게 없습니다. 다 잃게 생겼습니다. 영생에 대한 진실함과 간절함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더라면 속셈과 계산 대신 순종과 영생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합니다. 이 장면을 곰곰이 들여다보니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곰곰이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가버나움에 아내를 남겨놓은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갈릴리의 고기잡이 배를 남겨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나는 과연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본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약간 좀 절실함도 있고 간절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소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자신의 몫을 정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과연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점검하고 있는 시간이 됩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고 있다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 그에 응답하였고 순종하고 있는 나는 과연 무엇을, 하나님 주신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가 받게 될 보수와 보상의 내용과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속생과는 전혀 결이 다른 것이죠. 베드로가 던진 질문,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의 이면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 사랑하는 가족 곁을 잠시 떠나는 것도, 가진 재산을 남겨두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는 영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고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그의 본심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2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여러 배의 보상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그를 위한,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이들에게는 그의 합당한 칭찬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가며 축복을 얻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는 거 언제 해본지 기억도 잘 안 날 만큼 어렵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삶을 통해서 지켜낸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고달픈 여정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믿음대로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을 한결같이 지켜가지는 못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가 감당해야 했던 위협도 있었고 위기를 다스릴 만큼의 용기는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실패하기는 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죠. 물 위를 걸으라 했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물 위를 걸으라 하셨을 때 그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실패했습니다. 근데 왜 실패했는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에게 질문하시죠. 왜 의심하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왜 의심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심의 헬라어의 본 뜻은 동시에 두 개의 목표로 가려고 하는 시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께로 가려고도 했지만 혹시나 하면서 다시 배로 되돌아가려는 마음을 동시에 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걷는 것, 풍랑을 헤쳐나가는 것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풍랑 위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약해지는 거죠.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오라 하셨을 때 가겠습니다 하고 발길을 내딛었지만 그 상황이 여전히 풍랑이 일으며 경랑 속에서 자신이 혹시나 물에 가라앉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그는 두 가지 마음을 푸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마음, 자신에 대한 의심. 그래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사이 가라앉고 그 가라앉는 사이 얼마나 더 큰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뒤덮었겠습니까? 그래서 외치죠.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 가라앉는 그 상황에서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게 도움을 주실 분은 누구인가라는 것. 확실하게 근데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 예수님만이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며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물에 가라앉는 그 상황을, 그 실패의 순간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은혜의 경험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의심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두 개의 목표를 향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일상의 생활인으로 살아가다 보니 나의 것, 나의 욕심에 도취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보다는 목표에 도취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위험합니다.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예배 시간에서의 내 모습과 일상을 살아가는 내 모습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하지만 미워하기도 하고 겸손하지만 교만하기도 합니다. 부지런하기도 하지만 또 한없이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시하고 깔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죠. 의심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가 동시에 나의 유익, 내가 더 잘났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또 우리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습성으로 인해 우리는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후회될 실수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이 겸손의 점검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의심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봅니다. 실패의 모습이 보일 때 우리 역시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를 얻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과 그 기회를 우리 모두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람산 어딘가에 숨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용기를 냈죠. 숨어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재판정 안으로까지 성큼성큼 갑니다. 엄청난 압박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자리까지 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머무는 내내 초조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초조해하면서 불을 쬐고 있던 그가 결국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배신합니다. 그 배신한 모습을 깨우치고 후회하고 통절하는 심정으로 울부짖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고 얼마나 미안했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배신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다시금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이 베드로의 배신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야박하게 구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 것만 먼저 챙기고 내 것을 가장 많이 챙겨야 된다는 그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양보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따지듯이 윽박지르고 면박을 주는 모습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주 보인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며 살아다운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 잘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겠죠. 우리 마음에 크나큰 아픔이 있을 때, 그래서 눈물 외에는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의 비통함 속에서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그 약속 대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파묻혀서 그저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도, 그 모습조차도 나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라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간구하면 들어주신다 하신 그 약속을 알고는 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은혜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 못하다라면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으며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없는 이 빈약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잘 모릅니다라는 이런 반응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버겁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집니다. 무엇에 기대야 되고 어떤 것에서부터 다시 회복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여러 다양한 삶에 대한 탄식, 삶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 호소하고 토로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과 함께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킬 때 새로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라, 너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무거움을 다
나에게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겨움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으니 이제 다 맡아주시고 나에게는 평안과 기쁨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빠짐없이 얻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 모릅니다라고 배신하는 모습이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천국의 기쁨을 지금 그리고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이들을 포근히 감싸 안아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이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자주 고백하셨고, 이 은혜 속에서, 이 축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 드린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죠? 십자가 위에서 그 찢기고 뜯긴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사랑한다 하신 그 예수님,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안아주시는, 그렇게 나를 안아주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삶은 다릅니다. 입술로만 떠드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만 각자의 삶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욕심을 포기하고 겸손을 갖춥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깊이 애통합니다. 미움과 복수심을 버립니다. 세상의 불의한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를 노력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가며 이 모습으로 가꿔가는 인생이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참된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삶이 되고 있으며,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구분된 모습,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지켜내고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열심을 다하는 이들에게 분명 또 다른 축복이, 남다른 은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0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부요하게 되며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네, 어색하신 거 아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지켜가는 삶,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놀라운 축복,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요청하실 때 내 것을 내려놓을 각오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놓으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RM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고 확인해 보시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내려놓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결심하고 따라야 됩니다. 갈팡질팡하다가는 그저 주저앉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결국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의 속셈과 계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더 아픈 것 같은데 내가 더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더 섬기고 내가 먼저 더 다가가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훨씬 더 많은 충만하고 넉넉한 축복을 주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참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드렸던 질문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셨고 건강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다양한 형태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가 않고 방법을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질릴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 질문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과 응답을 넉넉히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들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형편 가운데 불안도 하고 걱정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의심도 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답답한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